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주제,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 17절, 18절.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예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을 율법, 선지서, 시가서로 구분합니다. 오늘 본문의 율법이나 선지자는 모세의 율법서와 선지서, 곧 구약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율법과 선지자는 그 구약 시대는 구약의 말씀, 예언은 요한의 때까지다.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사람이죠. 누가복음 24장 44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아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구약을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구약의 말씀을 폐하기 위함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완전케 한다는 말은 완성한다, 성취한다, 온전히 밝힌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기록한 책이고 신약은 구약 예언에 대한 성취를 기록한 책입니다.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은 결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부인하여 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또한 밝히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이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 그 말이죠. 이 모든 것은 새 언약의 복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구약의 짐승 제사, 제사는 예배죠. 짐승 제사는 폐하여졌지만 제사, 예배 자체가 폐하여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심으로 제사를 완성하시고 완전하게 하셨으므로 더 이상 짐승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짐승 대신, 그러니까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 대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없어진 건 아니죠. 바뀌었죠. 복음 안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1.1획이란 한 줄이나 한 글자가 아니라 한 점, 한 획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이 끝나기 전에 구약의 율법이나 선지자의 글이 철저하고 정확하게 온전히 성취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져서 주님이 마지막 강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모든 것이 완성될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율법 파괴자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결코 율법 파괴자가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등 종교 전문가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구약은 별개의 것이라고 다르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약과 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을 완성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종교 전문가들인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구약과 다르다고 예수님을 공격하였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 말이 구약의 말씀과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건데 예수님이 그걸 말하는 거죠. 구약에 여기 말한 게 나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안 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구약 말씀을 편견을 갖고 그렇게 이해하니까 예수님과 대화가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19절 20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 19절에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는 말씀은 율법은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이라도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그러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큰 것과 작은 것으로 나눠요. 그래서 큰 계명은 소중히 여기고 작은 계명은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은 계명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행하면서 순종하면서 가르치는 자의 상급이 크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계명은 크든 작든 다 소중합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은 어떤 의를 가진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이들은 순종해야 할 계명 248개, 금지해야 할 계명 365개 등 613개의 계명을 만들어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열정을 의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크면
의로운 자고 열정이 작거나 없으면 의롭지 못한 자로 여겼습니다. 예를 들면 613개 중에 많이 지킨 사람이 적게 지킨 사람보다 의로운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판단도 해야 되고, 비교도 해야 되고, 정죄도 해야 되고. 율법으로는 우리의 의가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의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들의 열정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이들은 성경, 기도, 금시, 구제 빠지는 게 없었어요.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의 의로는, 율법의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율법의 의로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의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율법은 죄인들에게 끊임없는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율법의 요구를 들어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율법 앞에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613개 중에 600개를 지킨들 13개 때문에 절망하는 겁니다. 하지만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실 분이 한 사람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까지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키면서 의로워지는 그런 방법은 없어진 거예요.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따라서 율법의 요구를 다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가져야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9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는 율법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의로 들어간다. 그 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율법의 기능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생명이 되기 전 죄인이었을 때의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셨습니다. 율법으로 살 때는 하나님이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런데 복음으로 생명이 된 후에 하나님은 참으로 가깝고 친근한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신분이 생명이 되기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생명이 된 후에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었지만 우리가 의인이 된 이후에는 율법은 성도들의 삶의 등불, 빛이 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죄를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그럼 어떤 기능이냐?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제 율법 말씀은 성도들의 지침서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따라서 율법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말씀을 완전하게 성취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다 들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이루어 가야 되겠죠. 사람의 수가 많은 것이 힘이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의 힘입니다. 믿음 안에서는 사랑을 가진 자가 힘입니다. 오래 사는 것, 장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며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능력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구약의 말씀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 없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보아도 무슨 의미인지를 모릅니다. 감추어진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그 비밀을 예수님이 하나하나 다 풀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일을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인은 율법을 지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 이루신, 율법의 요구를 다 들으신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선물로 받아야 그 의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로는 어떤 의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저희들은 압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로 받은 의, 구원의 의, 믿음의 의, 그 의로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다 소중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거는 소중한 말씀, 이거는 소중하지 않은 것, 이렇게 하면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 지키고 그렇지 않은 것은 대충 소홀히 여기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성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는 사람은 천국에서 작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작은 것, 작은 계명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며 살 때, 그리고 가르칠 때 그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조금 어려운 말씀이지만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갈 일은 없지만 천국 백성 되었으니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행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또 율법의 요구들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들으면서 또 하늘에 가서 받을 상급을 쌓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